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1.1획을 다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맞죠? 네.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전하게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결론이기도 한 것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그 내용이 뭔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요, 운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테텔레스타이,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성과 완전케 하심은 그분의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십자가로서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 대답이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행함으로 스스로를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고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범한 것이 된다.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거야. 범법자야. 이 말씀은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경은 스스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선고했습니까? 사망을 선고했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예수님의 착한 행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고 죄인을 대속하고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일,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행하셨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와 정반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는 죄의 삭신 사망이 선고가 될 수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순결하고 순수하신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시고 또 십자가형을 언도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즉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의는 다른 의였죠.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였습니까? 구약의 율법 주양들의 수많은 시행 세칙들을 달아서 열심히 그것을 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행함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목숨 걸고 율법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보다 율법이 더 소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의는 다르대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증명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다? 더 낫지 못하면 이라는 그 표현으로 설명하셨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낫지 못하면 그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의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구약의 율법과 모든 말씀은 바로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설명하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한 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그 구속의 은혜 앞에 도대체 너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을 거기에 들이밀 것이며 무슨 행위로 너희들을 자랑할 것이냐. 그런 것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예수님은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스스로 죄가 되는 방법을. 자신이 죄의 대표가 되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됨이 폭로된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착한 행실, 그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 신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개신교 신앙을 소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개혁주의가 뭡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죠.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싸운 거예요. 그죠? 저항한 거. 무엇으로부터 저항하고 개혁하려고 싸운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게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믿음 구원이냐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냐 이거였다고요. 개혁주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50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행위와 믿음을 넘나들면서 무엇으로부터의 개혁이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행해라 그래야 복받는다 이렇게 행위 쪽으로 가더라 하는 겁니다. 갈팡질팡해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들을 설교할 때는 여전히 행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니 성도가 율법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강조를 하지요. 제가 지금 율법을 행하지 말자, 율법은 행할 가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천국에 들어가냐 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행함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조금 행해가지고 복을 좀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 행함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율법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강조한다는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19절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니
야, 우리도 열심히 그 율법의 세부 내용들을 지켜서 더욱 힘써서 큰 복을 받자. 천국에서도 큰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꼭 이 말을 붙입니다. 덧붙여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셨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지키자. 예수님은 언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죠. 만약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죠. 십자가는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은 부정한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장애인, 병자들과 접촉하셨습니다. 예, 나병 환자들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접촉하면 안 됐거든요. 심지어 죽은 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마저도 예수님은 무시하셨거든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게 더 낫지, 생명 살리는 게 더 낫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합당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종교가 규정해 놓은 의의 기준이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범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신으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라도 안 돼요. 육신으로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죄를 정해버리신 거예요. 따라서 죄된 육신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죄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육신으로서는 율법을 완성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이 그 율법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셨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다 지키신 후에 야, 너희도 나처럼 이와 같이 다 행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면 인간 중에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율법에 매여서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탓하면서 언젠가 영원한 사망이 찾아올 것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그렇게 괴로움과 공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 같으세요? 너희의 삶의 문제와 현실의 수많은 짐들을 내가 다 떠안고 그거 다 해결해 줄게. 그 짐 다 내가 내려줄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자, 설사 예수님이 그 모든 현실의 문제와 짐들을 덜어주셨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에게 온전한 쉼과 안식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아요. 또 다른 근심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을 곤고하게 하는 율법의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와라. 내가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쉼을 허락해 줄게. 그런데 주님이 나도 지켰으니 야 너도 지켜라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무거운 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법이 율법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조차도 육신을 따라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영의 법을 따라 행하셔서 완성하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삶으로 다 율법을 완성해내고 다 지켜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법으로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에요. 4절에 한번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따르면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육신의 대가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예. 사망을 요구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을 따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죠. 생명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을 얻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고 주의 법을 따르는 영적 삶을 견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 생명과 그 평안으로 안식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세칙들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을 그들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던지는 율법의 돌에 맞아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율법의 완성으로 여기신 거예요. 원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완전하지 못한 거죠. 완전케 하려는 것은 어떻게 완전케 된다 그랬어요? 비어있는 자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충만히 채워짐으로 완전케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과 율법을 보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가 결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죠? 그 결핍과 뚫린 구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충만한 체험이 바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나 하는 설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본문 17절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들이 과연 야 너희들 열심히 율법을 행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완전한 율법 지킴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기 바란다. 열심히 율법 잘 지키기 바래. 건투를 빈다.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는 그 율법의 완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그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서두에 살펴본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 의가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 구도가 보이시죠, 여러분? 네.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라고 해요? 요한의 때까지다.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무슨 일을 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한 다음에는 누가 올까요? 예수님이겠죠? 세례 요한 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성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과거의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침범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예수가 빠진 과거의 율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여기면서 율법 행함을 의지하며 살더라. 율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침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음 구절에 무슨 말씀이 와야 어울리겠습니까? 그러나 너희 율법 지킴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와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얼핏 보면 느껴진다고요. 과연 그런 뜻일까요, 이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율법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을 머릿속에 두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말씀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죠. 즉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무엇에 대한 강령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이었다. 둘째는 요한이 준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자 율법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 셋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결국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든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할 일들이나 예수님이 어떤 속성에 관련된 것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 아니 성경 전체는 바로 그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산상수훈 속에서도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5장 17절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 장인 7장 1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야,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자,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검색을 잘
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몇 가지 검색 결과가 나왔네요. 재밌잖아요. 작으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모든 말씀이 목적하는 바가 뭐라고 합니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완성하실 율법과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도 먼저 누군가를 대접하셨다는 이야기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장 17절과 7장 12절 사이에 있는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이 다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율법의 내용,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부터 무슨 내용이 시작되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계명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에서는요 설명이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부터는 그냥 제목만 달아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제목만 달아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어 라고 율법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하심으로 미완이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해 나가시는 게 이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얘기가 이어지냐면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신단 말이죠. 마치 예수님조차도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시는 듯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율법의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모든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사랑을 하면 율법 다 지킨 거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막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이 뭔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주체가 우리가 되라고 막 가르치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도 한번 해보자. 열심히 이웃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도 한번 이루어보자. 이것이 바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침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 율법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침입하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교사가 그랬잖아요. 주님,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내가 그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율법의 그 알량한 행위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셨다고요. 오히려 율법인들, 즉 율법이 그들의 이웃인 유대 사람을 죽음에 방치해버리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율법의 선봉에 선 자들이.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유대로 내려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율법교사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과연 누굴까? 강도 만난 자가 유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감히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 길이거든요. 피의 길로 불리던 무시무시한 길이었어요.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감히 내려올 수 없는 그 길에
이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자, 그 강도 만난 자, 그 유대인, 그의 이웃은 과연 누구이냐? 여러분 누굴까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겠죠. 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신 말씀 속에는 율법교사,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너는 누가 사랑해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율법의 한계에 부딪힌 율법교사를 이웃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너희 레위인도 제사장도 너희의 율법도 아니다. 바로 나 예수밖에 그 사랑이 가능하지 않다. 나 예수만이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의 주체는 바로 나 예수인 거야.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랑만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사랑이느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12번씩 죽이네 살리네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 사랑이 뭔지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흉내는 낼 수 없어요. 다만 그 사랑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율법 행하여 천국을 우리가 쟁취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이 우리를 침노하여 들어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는데 그가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반 죽은 자,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를 찾아와서 아낌없이 나누어준 그 사랑을 강도 만난 자는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고 받기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사랑을 베푸는 그를 내가 대접하고 있는 거죠. 즉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 반지를 준비해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발 이 반지를 좀 받아주세요. 당신의 그 네 번째 손가락에 제가 이 반지를 끼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손을 남자에게 이렇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온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기쁠 것이죠. 그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이아 반지를 비싼 돈 주고 사서 그 반지를 내가 주면서도 그 남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한편 그 남자의 사랑을 받으면, 그 반지를 받으면 그녀도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면 증명돼요, 사랑이.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건데요? 무엇으로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만약에 의식이 남아있고 뿌리칠 힘이 남아있어서 우리 율법인은 사마리아인 따위의 그 도움은 필요치 않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그 사마리아인의 손길을 뿌리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죽는 거예요. 너의 사랑은 나의 죽음보다 가치 없어. 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 같은 푸대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라고 하세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그 알량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공유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소통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사랑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또한 그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이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딸이 허락을 안 받았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학교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잘하는 거, 별명 뭐 이런 걸 적으라고 했나 봐요. 그림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빠가 잘하는 것. 저는 이런 거 기대했거든요. 우리 아빠는 엄청 재밌게 잘 놀아준다. 이런 거 썼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였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아빠가 잘하는 것. 지안아 미안해. 너무 감동받아서 나누는 거야. 너무 고마워서. 뭐라고 썼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아빠가 잘하는 것은 성경 공부래요. 성경 공부. 여러분에게 공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저 자신이 목회자라는 것을 내 딸에게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뻤던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제일 잘하는 거는요, 성경 공부예요.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제일 잘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제일 잘하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대로로 주님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아멘.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것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한다고요.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완성을 외치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텔레이오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텔로스, 완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이루어진 그 텔로스의 사랑, 완성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 바로 위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에 거하는 거예요. 17절. 이로써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제 본문 18절과 19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루리라. 예, 율법이 중요하고 말고를 떠나서 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것만 봐도 아는데. 17절에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네,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율법을 더욱 열심히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독려하시는 말씀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천지가 없어져야 율법도 없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천지라는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천지는 그냥 이 세상의 피조물로서 딱 하고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원형을 땅의 것으로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천지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이 그 나타나는 것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의 모든 것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범신론이나 범죄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범신론, 범죄신론은 뭐냐면 이 컵도 신이다. 이것도 신이다. 이 안에도 신성이 깃들어 있다. 이것을 범신론, 범죄신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의 것들을 만드신 것은 그 땅의 것들을 통해서도 하늘의 원형을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즉 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하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1.1획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1.1획 이오타라는 건데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문자 점을 말해요. 요드라고 하는 이 그림이죠. 하나 더 요드라고 하는 이게 글자예요. 알파벳이에요. 근데 1획은요 더 작아요. 케라이아라는 말인데 작은 뿔같이 돌출된 것, 이 고리 같은 것, 작은 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면 케라스, 뿔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이 뿔은 구원의 뿔이시오 할 때 그 뿔이라는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들조차도 반드시 이루어낸다라는 것인데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전하게 됨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 완성되는 이 사랑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뭘까요? 지극히 작은 게 뭐예요? 구원의 뿌리신 지극히 작은 뿔이요. 구원의 뿔.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작은 분이에요. 그죠? 그 예수를 버리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그렇게 말씀하고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큰 자라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서열상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는 의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천국에 차별이 있겠어요? 높고 낮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1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 그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산상설교 중에 그 사랑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이시다.
그 크신 분이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져야 할 우리의 이웃으로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상속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이야기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 크신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율법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신앙, 그 가식적인 신앙, 그것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가장 낮은 나, 율법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던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그런 나에게 사마리아인이신 그 선한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운데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평강을 누리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아플수록 그분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다가오셔서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뿌리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더욱 붙드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사랑과 대접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